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앉으시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대가라는 이제 발음상으로는 좀 대가 그렇게 나오죠. 이 대가라는 이 단어가 원래 우리 한글로 쓸 때 보통 씨앗을 써가 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비표준어고 실제로는 저 대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난 그 대가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금 여기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군인들이라 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어요. 브라이도리온은 원래 군대 싸움에서 이제 군대 장군들이 막살을 치는 지본부가 바로 브라이도리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로마 총독 관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로마 총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이 브라이도리온
로마 총독 관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 브라이토리온 뜰이라 했으니까 군인들이 이제 사열하는 곳이죠. 누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오면 대통령이나 뭐 왕들이 이 군인들을 쫙 도열시켜가지고 받들어 총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빵빠레 올리고 막 환영하면 거기로 대통령이 싹 지나가면서 경례를 받는 그걸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뜰에 군인들을 다 집합을 시켰어요. 온 군대를 다 집합시켰다 했으니까 한 500~600명 군인들이 거기에 딱 줄을 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수께서 예수에게 17절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지금 자색 옷은 왕의 옷이에요. 왕. 네가 유대인 왕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왕 취급해 줄게. 그리고 이제 왕관을 씌워야 되니까 왕관은 이제 없으니까 흉내 낸다고 가시 왕관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으니까 그냥 씌웠겠어요. 가시가 쭈삣쭈삣 하는데 거기가 이제 네가 왕이니까 우리가 한번 씌워볼게 하면서 씌워가지고 한번 콱 눌려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제 사열대를 다 사열시켜 놓고 예수를 거기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례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례예요? 경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축복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이에요? 말은 축복의 말이지.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러니까 예수를 지나가게 해놓고 그냥 넙죽 엎드려 절하는 거 하면서 막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희죽거리고 막 희낙낙하고 이런 지금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갈대를 가지고 한 대씩 푹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침을 뱉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왕들에게 꿇어 절하듯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절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그러죠. 희롱의 뜻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보니까 자기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 이게 희롱이에요. 소나기에 넣고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500~600명의 그 군인들이 희죽거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이게 몇 사람이 아니에요. 온 군대가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놀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지금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는 멸시가 뭐예요? 업신여기고 하찮게 깔보는 것을 멸시라 하고 천대는 함부로 다루고 마구 굴리는 것을 천대라고 해요.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천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심이 올라오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냐 말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해로운 짓을 일이라도 했나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힘든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몹쓸 짓을 해도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도 참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나가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마 눈물 흘릴 거예요. 지난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눈물 흘린 적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한 적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희롱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왕복처럼 입힌 옷을 벗기고 다시 도로 그의 옷, 예수님을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한 곳에 이르렀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 해골이 나딘구니까 아마 해골 골짜기라고 해골의 골고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옷으로 끌고 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고 24절에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눕혀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고 제밥에 관심이 듯이 그냥 예수님이 벗어놓은 그 옷, 예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벗은 옷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줘도 우리 안 가져갈 텐데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 혼하고 천 조각이 너무 이렇게 귀하니까 요즘은 너무 혼하고 그때는 너무 귀하니까 천 조각 하나도 아마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가지고 가져서 뭐 집에 가거나 뭐 길에서 술 한잔 사 먹으려고 그러겠죠.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대항도 안 하시고 묵묵히 그냥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무 대항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실까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저 묵묵히 그 힘듦, 아픔, 고통, 그 조롱, 희롱, 모욕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명감이 없었으면 대들었겠죠.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5, 600명 정도는요, 천사 뭐 한 명 불러가지고 제압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천군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이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금 리비아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쪽에 있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행렬하고 맞닥뜨렸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한숨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런데 밤새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장정이라도 그걸 들 힘이 없으니까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이제 군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을 억지로 그를 억지로 같이 거기 자기가 질 마음이 없어요.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데 잡혀진 거예요. 그래요 끌려와가지고 야 네가 십자가 지라. 그래 십자가를 쳤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죠. 자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봐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도들 사이에 알려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알려진 이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 여기 21절에 루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럼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루포가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 알렉산더라 루포의 또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사용하시고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이 또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리고 초대 교회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또 한 무리를 발견할 수 있죠.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 누가 나오나요? 강도들이 나와요. 강도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제페의 유대인이 왕이라 썼고 그 양옆에 강도들이 달리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욕을 했어요. 다 욕을 했어요. 다 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뱉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쪽에 있는 강도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전장에서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묵묵하게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그 십자가에서 던지는 그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신. 처음에는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나 말씀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자기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냐. 더 이상 욕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회를 붙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이 주시던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다시 돈 돌려주고 예수님 그 다음에 판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책감에 뭐 했습니까? 자살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돈 돌려주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멀리한 결과 그는 구원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이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닭이 울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예수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전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왜 믿냐? 이 좋은 시절에 그렇게 왜 교회 가냐? 놀러 다닐 때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뭐 때문에 교회 가냐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언젠가는 구원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누구죠?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은 아마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 어느 쪽에 예수님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라고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이 모욕이 뭘까요? 깔보고 욕을 하는 게 그게 모욕이에요. 깔을 보면서 뭐라고 욕을 하죠? 야, 성전을 헐고 너 사흘에 짓는다고 했지 않냐? 근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해놓고 너는 30절에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짓는 걸 봤는데 아직도 다 못 짓고 있는데 네가 뭐 그걸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한 너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럼 너도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스스로 그 자리에서 구원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 모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이런 모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아무도 안 읽어놓고 그냥 들은 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이라도 우리 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성경을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31절에 봅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뭘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들도 함께 뭐 했다고요? 희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고 놀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박사들.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100번, 200번 읽어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희롱합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일들은 하더만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하나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도 못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라. 네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인정할게.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너를 믿을게. 그럼 내려와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나 로마 총독 밑에 있는 군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런 강도들이나 다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롱하는 그 무리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앞에서 담담하게 그 모든 희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삼아가지고 야 한번 해봐 그러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다음 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의 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가지고 담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죄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가의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못 보잖아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못 본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보는 우리들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앞에 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보이니까 없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니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잖아요. 제담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자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자들이 사는 사자굴로 가야 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이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 사로잡는 거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라 했어요? 14절에 띄워보세요. 14절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누구? 마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그 소굴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5절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여러분, 사단은 죽음의 그 세력이에요. 죽음의 세력.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몰아넣는 세력이 사단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너 죽을래 하면 벌벌 떨어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죽는 순간까지 생명을 못 놓아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내일 모레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끈을 안 놓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이 장막을 벗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다시 사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마십시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 플러스 풍성한 삶이에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세요. 영생.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부모의 손에서 자녀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놓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희롱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셨잖아요. 이런 대가를 주시고자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제사함 받고 영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출발하는 데가 이게 갈릴리 가나였어요. 갈릴리가 죄송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러 지금 출발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뜻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주님 지신 십자가 올라가면서 멸시, 천대, 모욕 다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멸시, 천대, 모욕을 당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욕해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분노하고 싸우려고 대들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을 수 있고요.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 참으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핍박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모욕과 멸시를 당할수록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 했어요. 상에서 하늘상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당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세요. 그러면 내가 진 십자가의 대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대가를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모든 좋은 것 풍성한 삶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면 내가 그 일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